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강경 제21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거 우선 제가 우리말로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역을 해보고 직역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깨친이 도인 또는 부처님이시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실까? 그것을 제가 잘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깨친이가 하시는 설법을 잘 이해하신다라면 불교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은 우리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금강경 21분을 한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한문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일단 한번 한자를 읽고 우리말로 쉽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수보리야 여무르이하라.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 존자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지혜로운 지혜자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무르이하라.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열에 작시렴하되 아당유 소설법하라.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는 수많은 설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 시작하고 21분이니까 21분까지 오는 동안에도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금강경 1분에 관한 이야기, 2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닦는 이야기도 하시고 어떻게 밝아지는 과정을 얘기도 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언가 또 얘기를 하시고 쭉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그렇게 쭉 이해하기, 즉 설법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이해하기 할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금강경 21분을 말씀드릴 때 저 금강경 21분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얘기하겠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쭉 얘기를 하시면은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부처님이 뭐 얘기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니까 주장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니까 우리들한테 저런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설법하는 사람들을 보고 일으키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보리야 여무르이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처님이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설법을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좀 우리 상식하고 틀리죠? 네. 제가 여기서 얘기하거나 또는 제가 아닌 여기 깨친이가 왔어요. 훌륭한 분이 와서 얘기하더라도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네. 얘기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수보리야. 너도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니다. 나는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라. 그럼 얘기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 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막작심하라, 막작시렴하라 하는 것은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설법하는 게 아니니라. 요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약인이 언열애유 소설법이라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로 안다면 이게 대개 이제 정치가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선 유세를 하죠. 네. 나를 찍어달라. 자기가 잘났다 이거죠. 잘났어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도 학교에서 강의를 여러 해 했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강의를 하는 겁니다. 네. 또 BTN 와서 이렇게 뭐 하더라도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부처님도 그러실까? 우리도 부처님도 그러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작시렴하라. 그런 소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언열애유 소설법이라면 부처님이 얘기할 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죽의 방불이며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마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주의 방불이며 비방하는 것이거나 또는 불능해야 소설곤이라 내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얘기하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수보리야 설법자는 무법가설이 심형설법이니라 그랬어요.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설법자, 여기 이제 이 앞에 진정으로가 붙었습니다. 진정으로 법을 설하는 사람이란, 진정으로 법을 설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법가설, 이야기할 어떤 거리가 있지 않다.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 않고, 야, 이게 뭘까?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설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피는 사람. 되게 설법한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피죠. 네. 근데 요거 예를 들기 전에는 좀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할 거리가 가설, 이야기할 거리가 실제로 없어야만이 진정한 설법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없이 그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냥 비추기만 하는 거예요. 비추기만 하는. 이야기할 거리가 없이 비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제가 조금 이따 예를 들어볼게요. 그것을 이름하여 진정한 설법이라고 하느니라. 이야기할 거리를 갖고 온다면 어떨까요? 나는 내 이야기할 거리를 계속 주장만 하겠죠, 이 자리에 와서. 네.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당연히 주장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야기할 거리 없이 딱 나오면요. 설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할 거리를 계속 서론은 어떻고 본론은 어떻고 이래가면서 아주 재밌게 유머하듯 써가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펴려고 그러죠. 네. 근데 부처님이시라면요. 처음에 와서 그렇게 안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질문할 때까지 기다려요. 질문을 딱 하면 그 사람이 알맞게 틀리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질문하면 그 사람의 취미나 적성이나 그 뜻을 알아서 그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면 질문하면 또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오시면은 우리가 하듯이 설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들이 물어라. 물으면은 내가 대답해 주겠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금강경도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일방적으로 쭉 자기 주장을 피시는 게 아니에요. 수보리 존재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은 그대로 비추기만 하는 겁니다.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장하거나 강조하거나 그 뜻을 전도하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대략 아시겠죠?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그대로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비추는데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면서 비춘다. 이게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비춘다는 것이냐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불자들만 깨치니만 정말 훌륭한 게 아니라 예전에 유교 이율곡이나 이퇴계 이런 분들 아시죠, 우리? 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지혜로웠던가 봐요. 즉 거의 깨친이나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다. 특히 조선시대 세종임금 그때 아주 유명한 재상이 있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황희라고 들어보셨죠? 네. 황희라는 정승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깨친이의 설법은 저럴 것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집에 종을 많이 둡니다. 그는 영의정까지 올랐어요, 벼슬이. 지금 국무총리까지 올랐어요. 그냥 집안에
하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인들 중에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A라는 종이 막 불평을 해요. B하고 싸웠어요. 얘 B가 나쁘다. 자기는 옳다. 어째서 옳으냐? 그러면서 씩씩씩씩 대면서 자기의 주장을 딱 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누구한테 하소연하느냐 하면은 황희정성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이면 그래 어떤 점이 네가 잘한 점이고 어떤 거에 B가 못한 점이냐. 그렇게 하나하나 들은 뒤에 분석을 해주겠죠. 네. 그리고 재판을 해주겠죠. 보통 사람은. 근데 황희정성은 어떻게 해주냐면 한참 듣더니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그 종은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시원하죠. 근데 이게요. 분석하거나 검토하거나 또 설득하는 것은 진정한 설법이 아니에요. 분석하고 검토하고 설득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분석도 하고 설득도 하겠죠. 근데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진정한 설법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진정한 설법자는 그대로 비추기만 한다고 그랬죠. 근데 황희정성 잘 보세요. A라는 종이 와서 막 불평을 하니까 목적이 심판하는데 목적이 있질 않아요. 그래 네가 옳고 쟤는 틀렸다. 또는 너는 어떤 점은 고쳐야 되고 B는 뭐 어떤 점은 잘한 점이다. 이렇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 따져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B는요. 화가 날까요? 안 화가 날까요? A 편을 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B가 또 와서 막 A가 옳다고 그러시는데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옳습니다. 그러고서는 막 자기 주장을 피겠죠. 한참 듣고 있다가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B는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어른이죠. 어른은 내 편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자만을 했어요. 그때 이제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듣고 있다가 남편이 줏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A가 불평하면 A가 옳다고 그러고 B가 옳다고 그러면 B가 옳다고 그러고 뭐 분명히 옥석을 가려야지. 걔네들이 잡음이 없지. 그렇게 다 옳다고 그러면 또 싸움이 나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막 또 씩씩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당신 말도 옳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왜 이 비유를 드느냐 하면 도인의 법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인의 법문은요. 어떤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대로 비추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를 갖고 인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용을 하는 사람은 진정한 설법자가 아닙니다. 또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석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들은 대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도 진정한 설법자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진정한 설법자는 경험 있는 사람도 자기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인용도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죠. 예전에 나폴레옹은 어땠는데 알렉산더는 어땠는데 그러면서 인용해가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국의 빌 게이트가 어땠는데 이렇게 인용은 학자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지혜롭게 해주지는 더더욱 못해요. 그 지식만 심어줄 뿐이지. 또 자기 경험을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식을 주입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편안하게 비춰주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인 스타일의 법문이라는 거예요. 깨치니의 스타일의 법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법문이 있어요. 요거 잘 보세요.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이태조 아시죠? 이성계. 그의 멘토, 스승이 누군지 아시죠? 무학대사입니다.
두 분의 대화 중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혹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이태조가 무학대사의 힘을 얻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아주 은사죠, 정말. 이 덕분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친해졌어요.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분이 무학대사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불러다 놓고 우리 오늘은 임금 신하 다 떠나서 격의 없이 농담이나 하고 지냅시다. 이제 그렇게 이태조가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 그럽시다. 저 대개 도인은요, 깨친이는 누가 요청을 하면 아니하지 않습니다. 아니하면은 벌써 아니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깨친이가 아니에요. 그럽시다. 그럼 내가 먼저 농담하겠어.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태조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사님의 눈은 멧돼지 눈 같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농담을 하고 지내자 그러니까 이제 농담 삼아 한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대사님도 한마디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뭐 상감마마라고 부르는지 상감마마 눈은 부처님 같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멧돼지 눈이라고 그랬다가 부처님 눈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농담을 하자고 그래 놓고서는 엄숙하게 나가니까 기분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오늘 격이 없이 농담을 하자고 지내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엄숙하게 나가시면은 뭐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멧돼지 눈에는 멧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세상에 나쁜 놈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놈이 많은 것 같아요? 반반? 반반이라고 그러면 내 속에 좋은 마음도 반, 나쁜 마음도 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그냥 무슨 사기꾼 같고 잡놈들만 많네요.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죠. 그건 자기 속에 모두 사기꾼이고 잡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근데 세상엔 모두 다 천사 같고 부드럽고 다 좋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자기 마음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이태조한테 상감님 눈은 부처님 눈 가서 오는 것은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지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즉 진정한 설법자는 어떤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학대사는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상감님의 눈은 부처님 눈 같소 하면서 상당히 정신을 바짝 나게 했죠. 지혜롭게 해줬어요. 지혜롭게 해주기 위해서 지혜롭게 비추는 겁니다. 힘 하나도 안 들여요. 힘 하나도 안 들면서 황희정승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막 종들을 설득하려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어디 판례까지도 다 도원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네 말이 옳다 한마디 해주면서 자기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 하나도 안 들면서 편안하게 해줬죠. 어때요? 무학대사도 어때요? 힘 하나도 안 들이면서 상대한테 지혜를 일깨워줬죠. 그대로 진리 그대로 비추는 거다 이거예요. 요게 도인의 설법입니다. 특징이다. 요걸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거나 경험이 아니라 또 과시하는 수도 있어요. 과시. 그렇죠? 또 인용하거나 분석하거나 또 판단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들을 거는 있다. 그렇지만 그거 한참 듣고 나면 좀 복잡해져요? 안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고요. 지혜롭게 하는 데는 거의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도인의 설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편안하게 해주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도인의 설법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혜롭게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제도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럼 제도하는 설법은 어떤 설법인가?
자, 제도하는. 근데 요새는 도인이 실종 시대가 돼서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설법도 들을 기회가 적죠. 대개 경험, 인용, 분석, 판단하는 설법만 너무나 많죠. 이런 설법을 들어서는 절대로 편안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그걸 갖고 개과천선해서 발심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사실이죠. 나는 다행히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설법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의 설법은 본인의 뭐 경험도 다소는 얘기하겠지만은 자랑이나 이런 거 일치 안 합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비출 뿐입니다. 인용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도 안 합니다. 판단도 안 합니다. 그대로 비춰서 있는 현실을 그대로 비춰요. 과거도 얘기 안 해요. 미래도 얘기 안 해요. 현실을 그대로 비춰서 편안하게 하거나 지혜롭게 하거나 제도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럼 제도시키는 설법의 예를 내가 하나 좀 들어본다면은 도인은 어떤 스타일인가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나도 도인을 닮아가려고 할 수가 있겠죠. 닮아간다라는 것은 행복해지고 능력 있어지고 부처님 길로 간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이 도인이 드물기 때문에 닮을 대상조차도 연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기록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록상의 옛날 얘기를 지금 제도하는 설법의 한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는 실제로 깨치니 밑에서 제도하는 설법을 많이 들었어요. 되게 꾸중인 수가 많습니다. 꾸중을 들으면 그때는 눈물이 쏙 빠지게 괴롭죠. 괴롭지만은 그 꾸중 듣고 나서는 시원하고 깨달음이 있거든요. 설법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국의 유명한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를 퇴지라고 그래서 한퇴지라고 부릅니다. 어느 고을에 큰 이제 고을에 수령이 됐어요. 그이는 살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령은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총괄합니다. 근데 그때 그 고을에 유명한 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태전선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도 훌륭하다고 그래서 이 한퇴지는 당송 8대가하고 불교에 대해서도 훤히 압니다. 유교의 유불선을 다 합니다. 아주.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는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도 도력이 높다니까 한번 딱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찾아가니까 가만히 있어요. 뭐든지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라 이럽니다. 도인은요. 절대로 묻기 전에 일방적으로 쭉 자기 얘기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특징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큰 스님 만날 때도 가서 법을 청해. 청법가라는 거 우리 알죠? 청법가를 할 때 그 깨치는 대답을 하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태전선사한테 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는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경 구절 하나 딱 질문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가사 흑풍이 쉬기 선방하여 표타 나찰 귀국이라도 뭐 기중 일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하면 편득 해탈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막 가요. 근데 그냥 음산한 바람이 불고 그냥 그 파도가 치고 경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늘에서도 뇌성병력이 치고 공포에 떠는 겁니다. 공포에 떠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 그런 모든 고난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제 이런 구절이 관세음보살 보문풍경에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태전선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질문하니까 그 대답이 끝나기도 무섭게 태전선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육두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개 같은 년이 개 같은 짓을 해서 저는 개 같은 자식을 낳는 거, 혹은 호령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을의 수령이니까 살생할 수 있는 저게 있어요. 칼자루로 손이 왔다 갔다 했겠죠. 이게 큰 스님이라고 그래서 예절을 갖춰서 점잖게 질문했더니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해. 칼로 한 칼 칠까 하다가 아마 그래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거기도 점잖으니까 물러섰다 그래요.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한테 물었어요. 내가 법문을 청했으면은 그 법문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질 않고 법문을 청했으면 어때요? 그 분석하고 판단해 주는 게 보통 설법자들의 특징으로 봐야 되겠죠. 네. 설법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육두문자를 써서 막 욕을 하니 이게 무슨 뜻이요? 이렇게 질문을 그 제자한테 상좌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좌가 왜 이렇게 큰 스님의 자비로운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당신이 그런 질문을 했어. 왜냐하면 어떤 배를 타고 막 가는데 그냥 뇌성병력이 치고 폭풍우가 치고 이게 기우뚱기우뚱한데 하늘에서는 음영한 귀신의 소리가 나고 금방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런 구절을 질문을 했느냐. 그런 구절을 질문할 때는 마음속에 그런 개와 같은 마음. 개가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질 때래야만 대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하필이면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그런 구절을 물어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런 개가 개짓을 해서 못된 그런 음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구절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겠어?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까딱하다 내 생에 계보를 받게 되기 쉬우니까 그 계보에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것을 이해가 합니까? 내 눈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 눈에 부처가 있으면 부처로 다 보입니다. 내 눈에 돼지가 있으면 다 돼지로 보여요. 내 눈에 개가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은 구절도 그런 구절만 눈에 띄어요. 그럼 수많은 불경 구절 중에서도 관세음 보살 법문품에 그렇게 그냥 뇌성병력을 치고 그냥 음산한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그게 있어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 생에 사람 못 받고 계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전선사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저희는 해필이면 팔만대장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해필이면 그 구절을 물었느냐. 그 마음속에 계보를 받을 소질이 있어서 저런 구절을 묻었다. 내가 이것을 일깨워주지 않으면 저희는 내 생에 틀림없이 개가 될 것이다. 이래가면서 자비의 설법을 하신 거예요. 즉 제도하는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 설법은 본인의 경험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한퇴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그대로 비춘 겁니다. 제도하는 마음으로 비춘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깨친이의 설법은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겁니다. 이 세 개 다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비춘 거죠. 네. 편안하기 위해서 비추고요. 또 하나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비추고요. 제도하기 위해서 비춥니다. 이분들은 말씀에는 분석이 없고요. 판단이 없고요. 본인의 자랑 같은 건 더더욱 없습니다. 더군다나 짜증은 없어요. 짜증도 없어요. 이 태전선사가 한태지한테 막 야단을 친 것은 짜증입니까? 제도시키기 위한 자비심입니까? 제도시키기 위한 자비심이에요. 근데 그 짜증 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설법을 하는데
갑자기 와서 파리가 탁 치면 어이, 얘는 파리는 왜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얘기하는 수가 있죠. 근데 대개 깨친 이는요, 그런 짜증은 없습니다. 자기 자랑도 없어요. 그대로 현실만 비추면서 그대로 비춰요. 자기 거기에 어떤 토를 달질 않습니다. 대개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무법가설이 진짜 설법자는 어떤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비추이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좀 지속해서 넘어갑니다. 수보리야 설법자는 무법가설이 심형설법이니라. 요게 참 도인의 설법과 보통 사람의 설법이 틀립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참 도인이 드문 시대가 돼서 현실이 있는 그대로 비춰가면서 얘기해 주는 분이 참 드물고 대개 어떻게 해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런 식의 해석하고 이런 설법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그대로 배우죠. 그대로 배우면 지식은 좀 늘지 몰라요. 지식은 늘지만 지혜는 하나도 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진정으로 살려주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생에 사람 몸 못 받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내 생에 사람 몸 받게 하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하고 나중에는 크게 깨쳐서 부처님 세계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은 도인의 설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시의 해명수벌이 백불어나되. 그때 이제 지혜의 생명, 해명이라는 것은 지혜의 생명입니다. 지혜의 생명인 수벌이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조나 파유중생이 미래세에 문설시법하고 생신신부리까. 부처님이시여. 파유중생은 말세에 오는 중생들입니다. 말세에 오는 중생들이 문설시법하고 이 가르침을 듣고 믿는 마음이 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이야기할 할 거리가 없이 그대로 비추기만 하는 것이 설법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는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인을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기 전에는 그거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수벌이 존자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부처님이시여, 말세 중생이 미래세, 앞으로 돌아온 미래세 이 이야기를 듣고, 즉 설법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자기 경험이나 분석해가면서 판단해가면서 하는 설법은 설법이 아니고 그대로 비추기만 하는 설법이 진정한 설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당연한 질문이죠. 질문했더니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수벌이야 피비중생이며 비불중생이니 수벌이야 피비중생 그랬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말을 믿고 믿는 사람이 미래세에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그러시면서 그 사람은 중생이 아니니라. 지혜로운 사람, 보살이나 마찬가지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비불중생이, 중생이 아님도 아니니라. 이게 좀 말장난 같아요. 좀 이상하죠? 그 사람은 중생이 아니니라. 깨친이니라.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우니까 깨친 사람이다. 중생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중생이 아니니라 하면서도 또 뭐라 그러면 중생이 아님도 아닙니다. 이렇게 또 부처님이 얘기를 하세요. 아리송하죠? 이 신뢰가 누굴까? 이거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밝은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자, 육조 해능대사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해능대사. 일자무식이었어요. 나무꾼을 했어요. 집에 배우지도 못했고 되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누굴 모시고 사느냐 하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불교식으로 하면 죄를 좀 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가난한 걸 보면은 남한테 베풀질 못한 거죠?
또 많이 배우질 못한 걸 보면은 남이 많이 배운 걸 보고 샘냈던 적이 있어요. 예, 남이 많이 배운 걸 보면 훌륭하다 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샘내는 사람도 꽤 있죠. 예를 들면 어디서 강연을 잘해요. 야, 너 거기 강연 들었어? 강연 들었지. 어때? 별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단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요새는 벤츠가 흔합니다만 예전에 벤츠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주 귀했습니다. 저 사람 벤츠 타고 다녀? 야, 돈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별거 아니야. 벤츠가 별거예요.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어떤 편이에요? 존경해요? 비웃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 사람은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을 되게 비웃게 되겠죠. 근데 남이 많이 배운 것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요.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비웃는 사람은 죄를 진 거죠, 말하자면. 고담생이 많이 배우지 못하게 된대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을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그 다음 생에 많이 배우게 된대요. 예,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칭찬하고 이게 좋습니다. 근데 해능대사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좀 죄를 진 사람이죠. 중생의 특징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가 이제 나무를 하는 겁니다. 나무를 해서 부모를 먹여 살려요. 어느 날 시장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가는데 어느 객점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누가 경을 읽는데 보니까 훤히 알아들리거든. 그대로 마음이 열려요. 그게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금강경이라는 불경일세. 그건 누가 가르쳐요? 그랬더니 저기 5조 홍인대사가 가르칩니다. 거기 가서 배울 수 없겠습니까? 배울 수 있지. 근데 저희 늙은 홀어머니가 있습니다. 돈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먹여 살릴 거 해놓고 난 거기 가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마침 돈도 빌려줘요. 그래서 자기 홀어머니를 먹고 살 거 해놓고 자기는 배우러 갔습니다. 그이는 어때요? 상당히 지혜로우니까 금강경 읽는 소리만 들고 훤히 알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하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비중생이며 피불중생인지 부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해능대사 같은 이는 그 금강경 읽는 소리만 듣고 훤히 믿는 마음을 냈어요. 이게 중생의 특징이에요? 보살의 특징이에요? 그게 중생이 아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가난하게 산 것도 죄죠? 많이 못 배운 것도 죄죠? 이게 중생이 아님도 아니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능대사 케이스는 피비중생, 비불중생. 이거 이해가 되죠? 그렇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해능대사 같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면서 피비중생, 비불중생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뒤에 중생자는 열애설, 비중생이 심용중생이니라 그래서 이게 결론인데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학대사는 모든 사람, 부처의 눈에는 부처로 보입니다. 근데 내가 깨달은 사람은 내 속에 불성을 본 겁니다. 내 속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 깨치니는 다 부처님처럼 보여요. 근데 깨치지 못하고 탐진치가 많은 사람은 다 안 좋게 보입니다. 이 세상은 다 도둑놈이고 잡놈이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시원찮게 보이는 것은 지 속에 그게 있어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자는 중생이 눈에 띈다거나 중생이라고 분별을 내는 사람은 다 지 속에 그런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하는 것이지 부처의 눈에는 중생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 부처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수보리아 피비중생이며 비불중생이니 요거 아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지속에 중생심이 있고 분별의 마음을 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안다라면은
중생이라는 세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중생하니까 중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보통 사람의 설법과 깨친이의 설법을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설법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자기 주장을 피면서 자기 주장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설법입니다. 근데 깨친이의 설법은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비추는데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 마음을 쉬게 비추거나 지혜롭게 하면서 비칩니다. 그래서 비출 뿐이지 어떤 인위적인 자기 경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행위는 다 하지 않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제도하기 위한 설법도 하신다. 자비의 설법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인의 특징이고 또 도인의 눈에는 모든 세상에 허물이 보이질 않아요. 다 장점만 보이고 다 밝은 이로 보이기 때문에 도인의 눈에는 중생이라든지 중생의 세계라는 것 이런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금강경 21번에는 도인의 설법을 얘기를 해주시고 지혜 설법을 들어서 밝아져라 이런 메시지. 그리고 부처의 눈에는 다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세상에 허물이 보이는 것은 그대 마음속에 허물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허물을 일깨워주는 그런 자비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